2부 동정하는 자들에 대하여 퍼뜨려 그대들의 벗은 이렇게 빈정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자라투스트라를 보라. 그는 마치 짐승 사이를 거닐듯 우리 사이로 돌아다니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렇게 말했더라면 나았으리라. 저 인식하는 자는 짐승인 인간들 사이를 돌아다닌다. 인식하는 자에게는 인간 자체가 짐승인 것이다. 어떻게 하여 인간은 뺨이 붉어졌는가? 너무 자주 부끄러워해야 했기 때문이다. 인식하는 자는 이렇게 말한다. 수치. 이것이 인간의 역사다. 그러므로 고귀한 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가지지 않도록 배려하라고 자신에게 명령한다. 나는 동정을 베풀면서 행복을 느끼는 자비로운 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수치심이 없다. 내가 동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동정심 많은 자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보기 전에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고 싶다. 다만 나의 운명이 그대들처럼 고뇌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주기를. 희망과 식사와 꿀을 함께 나누어도 좋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참으로 나는 고뇌하는 자들을 위해 이런저런 좋은 일을 했다. 그러나 내가 더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내가 더 잘 즐길 수 있을 때였다. 세상이 존재한 후 인간은 너무도 즐길 줄을 몰랐다. 이것이 우리의 원죄다. 우리가 더 잘 즐길 수 있게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려는 생각도 버릴 수 있다. 그리하여 나는 고뇌하는 자들을 도왔던 나의 손을 씻으며 나의 영혼도 씻는다. 내가 고뇌하는 자의 괴로움을 보았던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그의 수치심 때문이며 또 내가 그를 도와주었을 때도 그의 긍지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커다란 친절은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복수심을 일으키며 작은 선행은 잊혀지지 않는 경우에 존벌레가 생겨난다. 받아들일 때는 냉담하게 받도록 하라. 그리하여 그대들의 받아들임이 유별난 일이 되도록 하라. 나는 베풀 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한다. 그러나 나는 베푸는 자다. 나는 벗으로서 벗들에게 하듯 베풀고 싶다. 하지만 낯선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은 나의 나무로부터 몸속 과일을 따도록 하라. 그러면 덜 부끄러울 것이다. 하지만 거지들은 쓸어버려라. 참으로 그들에게는 주어도 화가 나고 주지 않아도 화가 난다. 죄를 지은 자와 양심의 가책을 받는 자들도 쓸어버리라. 나의 말을 믿어라.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남을 물게 된다. 가장 나쁜 것은 자잘한 생각들이다. 자잘한 생각을 하느니 악행을 저지르는 게 낫다. 물론 그대들은 말할 것이다. 자잘한 악의들을 생각하고 즐김으로 커다란 악행들을 예방하게 된다. 라고. 그러나 여기서 예방은 통하지 않는다. 악행은 괴양과 같다. 악행은 근절거리다가 결국 터진다. 악행은 이렇게 정직하게 말한다. 나는 병들었다. 라고 악행은 말한다. 그러나 자잘한 생각들은 진균과도 같다. 기어다니고 파고들면서도 자기가 있는 곳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악마에게 잡힌 자에게도 나는 다음과 같이 속삭인다. 차라리 그대의 악마를 키워라. 그대에게는 아직도 위대함에 이르는 길이 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본질이 보인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을 스쳐 지나갈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어렵다. 침묵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거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가장 부당하게 행동한다. 그러나 그대에게 고통받는 친구가 있다면 그대는 그의 고통이 쉴 수 있는 휴식처가 되도록 하라. 그러면서도 딱딱한 야전 침대가 되도록 하라. 그래야만 그대가 그에게 필요한 자가 될 것이다. 무엇이 그대에게 악행을 저질렀을 때는 이렇게 말하라. 그대의 행동을 용서한다. 하지만 그대가 그대 자신에게 악행을 했다는 것, 이것을 용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커다란 사랑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은 용서와 동정도 극복한다. 라고.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해야 한다. 마음을 제멋대로 내버려두면 분별력도 사라진다. 세상에서 동정하는 자들보다 더 바보 같은 자들이 어디 있는가? 동정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것으로부터 인간들에게 먹구름이 몰려온다. 다음 말도 명심하라. 모든 위대한 사랑은 동정을 넘어선다. 위대한 사랑은 사랑의 대상조차도 창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성직자들에 대하여 자라투스트라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자들은 성직자들이다. 나의 적이다. 하지만 조용히 칼을 잠재운 채 그들의 곁을 지나가자. 그들 가운데도 영웅이 있다. 그들 중 다수는 너무도 괴로움을 당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려 한다. 그들은 사악한 적들이다. 그들의 겸손보다 더 복수심에 불타는 것은 없다. 나의 피도 그들의 피와 친척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피가 그들의 피에 의해서도 존중받기를 바란다. 그들을 지나쳐갔을 때 고통이 자라투스트라를 덮쳐왔다. 그는 말했다. 저 성직자들은 가엾다. 내 미감에 거슬린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인간들 사이로 돌아온 이후에 겪었던 일 가운데 사소한 것이다. 나는 이 성직자들과 함께 괴로워했고 괴로워하고 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힌 죄수이며 낙이 찍힌 자들이다. 거짓가치와 미혹의 말이라는 굴레 속으로 들어갔다. 언젠가 바다가 그들을 사납게 몰아갔을 때 그들은 어떤 섬에 상륙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것은 잠들어 있는 괴물이었다. 거짓가치와 미혹의 말들, 그것은 죽을 운명을 타고난 인간들에게는 최악의 괴물이다. 마침내 불길한 운명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잠에서 깨어나고 그 불길한 운명 위에 오두막을 지은 자들은 통째로 삼켜진다. 아, 성직자들이 지은 오두막들을 보라. 그들은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그들의 동굴을 교회라고 부른다. 날조된 빛이여, 후덥지근한 공기여, 이곳에서는 영혼이 드높은 곳을 향해 날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도덕군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게으르게 잠들어 있는 마음을 향해 전등과 하늘의 불꽃으로 말해야 한다. 그러나 아름다움의 목소리는 나직하게 말을 걸며 활기찬 영혼 속으로만 기어든다. 오늘 나의 위장은 나를 향해 웃었다. 도덕군자들이여, 오늘 나의 아름다움은 그대들을 비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들은 아직도 대가를 바라는구나. 도덕군자들이여, 그대들은 아직도 대가를 바라는구나. 덕에 대한 대가를, 대지에서의 삶에 대한 대가로 천국을, 그리고 그대들의 오늘에 대한 대가로 영혼을 바라는가. 내가 그대들에게 대가를 지불할 자도 보수를 줄 자도 없다고 가르침으로 내게 화를 내는 것인가.
참으로 나는 떡이 그 자체의 보답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 슬프다. 사람들은 사물의 바닥에다가 대가와 형벌이라는 거짓을 끌어들였다. 그대들의 바닥에 있는 비밀은 백일하에 드러나야 한다. 다음이 그대들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너무나 순결해서 복수, 형벌, 대가, 보복이라는 더러운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대들은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사랑하듯이 자신의 떡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어떤 어머니가 그러한 사랑의 대가를 바란단 말인가? 그대들의 떡이란 바로 그대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다. 그대들 속에는 둥근 고리를 향한 갈망이 들어있다. 그대들의 떡이 하는 모든 일은 꺼져가는 별과 같다. 그 빛은 언제나 떠들고 있다. 언제쯤 그 방랑을 멈출 것인가? 그대들의 떡의 빛은 맡은 일이 끝났음에도 이처럼 아직도 떠돌고 있다. 그대들의 덕은 그대들의 자기일 뿐 낯선 것이거나 껍데기이거나 걸치고 있는 외투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 도덕군자들이여, 이것이 그대들 영혼의 밑바닥으로부터 나오는 진실이다. 그러나 채찍 아래에서 일으키는 경련을 덕이라고 부르는 자들도 있다. 그들의 악덕이 느슨해지는 것을 덕이라고 부르는 자들도 있다. 또 아래쪽으로 끌려 내려가는 자들도 있다. 도덕군자들이여, 그들의 울부짖음이 그대들의 귀에도 들려오지 않았는가? 내가 아닌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신이며 덕이다. 라고. 돌을 싣고 내려오는 수레처럼 무겁게 덜컹거리며 다가오는 자들도 있다. 태엽이 감긴 평범한 시계 같은 자들도 있다. 밤의 노래. 밤이 왔다. 솟아오르는 모든 샘은 이제 더욱 소리 높여 말한다. 밤이 왔다.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노래가 이제 깨어난다. 진정되지 않은 것, 진정될 수 없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 사랑을 향한 열망이 내 마음속에 있다. 나는 빛이다. 내가 어두운 밤과 같다면 빛의 젖가슴을 얼마나 빨았을 것인가. 그대 빛나는 작은 별이여, 하늘의 반딧불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도 축복을 내리고 싶었다. 아, 모든 베푸는 자들의 불행이여, 나의 아름다움으로부터 굶주림이 자란다. 베풀면서 오는 나의 행복은 베풀므로써 죽었다. 끊임없이 베푸는 자의 위험은 수치심을 잃는다는 데에 있다. 나의 눈은 더 이상 구걸하는 자들의 수치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는 않는다. 내 눈의 눈물과 내 마음의 부드러운 솜털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모든 베푸는 자들의 고독이여, 많은 태양들이 황량한 공간 속에서 돌고 있다. 빛을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기쁜 마음으로 모든 태양은 불공평하게 이처럼 모든 태양은 제각각 돌고 있다. 태양들은 폭풍처럼 궤도를 따라 날아간다. 어두운 자들이여, 그대 밤과 같은 자들이여, 그대들이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들로부터 자신의 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춤의 노래. 어느 날 저녁 자라투스트라는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지나갔다. 샘물을 찾고 있었는데 푸른 풀밭이 나타났다. 나무들과 관목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풀밭 위에서는 소녀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소녀들은 자라투스트를 보자 춤을 멈추었다. 자라투스트라는 다정하게 소녀들 곁으로 다가가 말했다. 춤을 멈추지 마라, 소녀들이여.
그대들을 찾아온 이 사람은 사악한 눈길을 번뜩이며 놀이를 망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악마 앞에서 신을 대변하는 자다. 악마는 중력의 영이 아닌가. 그대의 경쾌한 소녀들이여, 내가 어떻게 신성한 춤의 저기를 가지겠나. 참으로 나는 어두운 나무들이 이루고 있는 숲이며 밤이다. 그러나 나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나의 나무 아래에서 장미꽃을 발견하리라. 또한 그 자는 소녀들을 사랑하는 꼬마 신도 발견할 것이다. 참으로 큐피트는 밝은 대낮에 잠이 들었다. 그대 아름다운 모히여, 이 큐피트를 내가 조금 나무라더라도 화내지 마라. 이 신은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그대들에게 춤을 청하리라. 중력의 영, 세계의 주인이라고 불리는 나의 강력한 악마를 기리는 춤의 노래와 조롱의 노래를. 그리고 나서 큐피트와 소녀들이 함께 춤을 추자 자라투스트라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최근에 그대의 눈을 들여다보았노라. 삶이여, 금모를 심연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지. 그러나 그대는 황금의 낚싯바늘로 나를 끌어올렸네. 그리고 내가 그대를 심연이라고 부르자 그대는 나를 비웃었지. 물고기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지. 물고기들은 깊이를 줄 수 없을 때면 바닥이 없다고 말하거든. 그러나 나는 속 좁은 여자에 지나지 않아. 그대들 남자들이 나를 깊고 신실하고 영원하고 신비롭다고 말하지만 남자들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그대들 자신의 덕을 베풀기만 하지. 도덕군자들이여. 이렇게 말하며 이 미덥지 못한 여자가 웃었지. 그러나 나는 그녀의 말이나 웃음을 믿지 않네. 그녀가 자신에 대해 나쁘게 말할 때라도. 그리고 내가 나의 거친 지혜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지. 그 지혜는 화를 내며 나에게 말했지. 그대는 원하고 갈망하고 사랑하며 그 때문에 그대는 삶을 찬양하는 것이다. 아마따면 나는 화가 잔뜩 난 지혜에게 진실을 말할 뻔했지. 사람이란 자신의 지혜에게 진실을 말할 때 가장 심술궂어지는 법이지. 우리들 셋의 관계를 다시 말하자면 이렇다네. 내가 온몸으로 사랑하는 것은 삶뿐이며 내가 삶을 증오할 때 삶을 가장 사랑한다고. 그러나 내가 지혜에 대해 다정하게 대하는 것은 지혜가 나에게 삶을 통절하게 깨우쳐 주기 때문이지. 지혜는 나름대로의 눈과 나름대로의 웃음, 심지어 작은 황금의 낚싯대까지도 가지고 있다네. 삶과 지혜, 이들은 닮았다네. 언젠가 삶이 나에게 저 지혜란 건 도대체 뭐냐 하고 물었을 때 나는 말했지. 아, 그렇다. 지혜란 그렇다. 사람들은 지치지도 않고 지혜에 목말라 하며 몇 겹의 베일을 뚫어보려고 하고 그물로 붙으려고 한다. 지혜는 아름다운가 모르겠다. 그러나 늙은 잉어들도 지혜를 미끼로 꿰 수 있다. 지혜는 고집이 세다. 이따금 나는 지혜가 난폭하게 머릿결을 거슬러 비치라는 것을 보았다. 지혜는 거짓말쟁이이고 여자일 뿐이다. 그러나 지혜가 자기 자신에 대해 나쁘게 말할 때가 유혹적이다. 내가 삶에게 이렇게 말하자 삶은 웃으면서 눈을 감았지. 그리고 말했지. 그대는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나를 두고 말하는 것인가?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나에게 대놓고 말하다니. 그러면 이제 그대의 지혜에 대해서도 말해다오. 그러면서 그대는 다시 눈을 떴지. 삶이요. 그리고 나는 심연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노래했다. 그러나 춤이 끝나고 소녀들이 가버리자 슬퍼졌다. 해가 졌구나. 풀밭은 눅눅해지고 냉기가 올라오는구나. 미지의 꽃이 나를 둘러싸고 깊은 생각에 잠겨 바라보고 있다. 그대는 아직도 살아있는가? 도대체 자라투스트라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무엇에 의해서? 어디로? 어디서? 어떻게? 아직도 살아있다니. 어리석지 않은가? 버뜨려 나의 내면에서 이런 물음을 던지는 것은 저녁이다. 나의 슬픔을 용서하라. 무덤의 노래, 저기에 무덤들의 섬, 말없는 침묵의 섬이 있다. 저곳엔 내 청춘의 무덤들도 있다. 그러므로 나는 삶의 푸른 화환을 가져가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나는 바다를 건너갔다. 아, 그대들 내 젊은 시절의 환영과 형상이여. 그대들 사랑의 그 모든 눈길들이여. 그대 거룩한 순간들이여. 어찌하여 그대들은 그토록 일찍 죽었는가. 지금은 가고 없는 나의 벗들이여. 나는 그대들의 사랑의 상속자며 그대들을 추억하기 위한 다채로운 야생의 덕이 꽃피어있는 그대들의 토양이다. 우리는 서로 가까이 있도록 운명 주어져 있었다. 그대들 사랑스러우면서 낯선 기적들이여. 그대들은 나처럼 성실을 위해 다정다감한 영혼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나는 지금 그대들을 불성실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대 거룩한 눈길과 순간들이여. 참으로 그대들은 너무 일찍 죽었다. 그대 도망자들이여.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그대들의 목을 졸랐던 것이다. 그대 나의 희망을 노래한 새들이여. 그대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여. 아기는 그대들을 향해 활을 쏘았다. 내 심장을 꿰뚫기 위해. 그대들은 언제나 내가 중심으로 사랑한 자들이었다. 그 때문에 그대들은 젊어서 죽어야 했다. 커다란 사건에 대하여 바다 가운데 자라투스트라의 행복의 섬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섬 하나가 있고 그 섬에서는 화산이 내뿜고 있었다. 이 섬에 대해 군중이 노파들이 말한다. 이 섬은 마치 하계의 문 앞에 놓여있는 바위덩어리 같다는 것이다. 자라투스트라가 행복의 섬에 머물고 있던 즈음 연기를 내뿜는 선이 서있는 이 섬에 배 한 척이 닻을 내렸다. 선원들은 토끼 사냥을 하려고 상륙했다. 그러나 정오 무렵 선장과 부하들이 모였을 때 그들은 한 사나이가 공중에서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았으며 그 어떤 목소리가 때가 왔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그 모습이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그것이 놀랍게도 자라투스트라임을 알아보았다. 선장을 제외하고는 그들 모두 자라투스트라를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군중과 마찬가지로 사랑 반 두려움 반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저걸 보라. 자라투스트라가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선원들은 화산의 섬에 상륙한 그 시각에 자라투스트라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벗들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는 여행의 목적지도 밝히지 않고 밤중에 배를 탔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불안이 번져나갔고 사흘 후에는 선원들의 이야기가
불안에 가세했다. 그리하여 이제 모든 군중은 악마가 자라투스트라를 데려갔다고 말했다. 제자들은 이 소문을 웃어넘겼다. 다음은 자라투스트라와 불개가 나눈 대화를 전한 것이다. 자라투스트라가 말했다. 돼지는 피부를 갖고 있고 그 피부는 여러 가지 병에 걸렸다. 이 병 중에 하나는 인간이라는 병이다. 이러한 병 중에 또 하나는 불개라고 불린다. 이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나는 바다를 건너왔다. 그리고 진실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불개의 정체가 뭔지 알았다. 모든 폭발과 전복의 악마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알았다. 이 악마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늙은 노파들만이 아니다. 나오라 불개야. 너의 시면에서 그 시면이 얼마나 깊은지 실토하라. 너는 바닷물을 마음껏 퍼마신다. 참으로 너는 깊은 곳에 사는 동물로서 과다하게 표면으로부터 너의 영향을 취했다. 나는 너의 대지의 복과 술사이다. 전복과 폭발의 악마들이 연설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들이 너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다. 너희들은 울부짖을 줄 알고 죄를 뿌려 어둡게 만들 줄 안다. 너희들이 있는 곳, 그 가까이에는 진흙이 있어야 하고 해면질의 것, 억지로 구겨놓은 것이 있어야 한다. 너희들 모두는 기꺼이 자유라고 울부짖는다. 그러나 울부짖음과 연기가 커다란 사건을 둘러싸자마자 나는 커다란 사건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다. 커다란 사건, 그것은 우리들의 가장 요란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장 고요한 시간이다. 고백하라. 너희들이 일으킨 소음과 연기는 사라지고 나면 언제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었던가. 너희들의 경멸이라는 진흙탕 속에 입장은 쓰러져 있었다. 예언자, 나는 크나큰 슬픔이 인간들을 덮치는 것을 보았다. 한 가지 가르침이 선포되었고 그것과 나란히 한 가지 신앙이 퍼졌다. 모든 것은 공허하다. 모든 것은 이미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모든 언덕으로부터 메아리가 들려왔다. 모든 것은 공허하다. 우리는 분명히 수확을 거뒀다. 그런데 왜 모든 열매가 썩었는가? 모든 노동은 헛된 것이 되었고 우리의 포도주는 독이 되었다. 모든 샘은 말라버렸다. 우리가 익사할 만큼 깊은 바다가 어디 남아있기라도 하단 말인가. 우리는 춥기에도 지쳤다. 구제에 대하여 자라투스트라가 다리를 건너가고 있을 때 불구자인 거지들이 그를 둘러쌌다. 한 꼽주가 그에게 말했다. 보시오, 군중들도 그대로부터 배우고 그대의 가르침을 믿게 되었소. 하지만 그대가 군중들로부터 믿음을 받으려면 한 가지가 필요하오. 우리 불구자들을 설득시켜야 하오. 그대는 참으로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소.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절름발이를 달리게 할 수 있어. 내 생각으로 이것이야말로 불구자들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하는 방법이요. 자라투스트라는 말했다. 꼽주에게서 그 혹을 떼어내면 그에게서 정신을 떼어내는 것이다. 절름발이를 달리게 하는 자는 그에게 최대의 해악을 가하는 것이다. 그의 악독도 그와 함께 달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라투스트라로 배우는 마당에 자라투스트라라고 사람들로부터 배우지 못할 까닭은 없다. 내가 인간들 사이에 있게 된 이후로 다음과 같은 일을 보았다. 이 사람에게는 눈 하나가, 저 사람에게는 귀 하나가, 저 사람에게는 다리 하나가 없고
코나 머리를 잃은 사람도 있다. 나는 더 나쁜 일들과 여러 끔찍한 일을 보고 있으며 보았다. 다시 말해 한 가지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을 뿐 다른 모든 것은 결핍된 자들, 예컨대 하나의 커다란 눈, 커다란 입, 하나의 커다란 배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을 나는 불구자라고 부른다. 자라투스트라가 제자에게 말한다. 의지, 그것은 해방시키는 자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자의 이름이다. 엎드려 나는 그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 이것도 배워라. 의지 자체는 아무것이 감옥에 갇힌 수인에 지나지 않음을. 의욕은 인간을 해방시킨다. 그러나 이 해방시키는 자조차 사슬에 묶여있는 그것의 이름은 무엇인가?